우리 한번 1절부터 갑니다.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유명한 자리고요. 그 창세기 28장 여러분 동호야? 창세기 28장 12절 열어볼래? 창세기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 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나 닿았고 또 본 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 오늘 창세기 다시 32장.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는데 여기 30장 이쪽에 또 나왔죠?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는데 이게 마하네예요. 마하네인데 그 밑에 창세기 32장 2절 한번 다시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들을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군대랍니다. 군대라는데 그거를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마하나임 이렇게 나왔어요. 몇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하면 그 조금 이따 그 배경을 좀 가지고 가야 이해가 좀 돼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었을 때 우리는 무소, 부재, 그다음에 전지, 전능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무소, 부재의 이 부분에 이해가 좀 많이 우리가 약해요. 이게 뭔가 하면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성 그럽니다. 편재성. 이 말은 공간적인 개념인 겁니다. 공간적인 개념에서 편재성,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영원성 그래요. 영원성. 이게 뭔 소린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영원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공간적인 개념에서 뭐라고 여러분? 편재성. 시간적인 개념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영원성.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베델에서 야곱이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전번에 가끔 불교 TV 제가 봅니다. 불교 TV, 기독교 TV 바로 옆에 있다고 하려다 보면 또 보게 되더라고. 근데 스님도 무슨 말씀 하시나 듣기도 하고 가끔 이제 보는데 가끔 이제 그 사찰 그 광고를 하시더라고. 그 불교 TV에서 어떻게 광고하면 이 영험한 사찰이고 영험한 기도처에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 그 응답이 된다.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영험하다. 근데 이런 이해를 좀 죄송한데 우리 성도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원에 특별히 그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또 어디 특별한 또 거기 가면 또 하나님이 지켜다. 그러니까 영빨에 세더라. 이런 이해를 가진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이해가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여러분? 뭐가 없어서 그런 거죠? 여기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편재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냐? 무속신앙의 관점에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야곱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를 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면 응답을 잘해주고 뭐 집에서 기도하면 응답 안 해 별로 시원찮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거 무속신앙이라고 그런 거 보고 그럼 불교 스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이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하나임이다. 이거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 이 말은 두 개의 사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식 얘기하면 그러니까 두 개의 부대다 그 말이에요. 두 개의 사단. 두 개의 사단을 야곱이가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야곱이 꿈에서 본 건지는 모르겠어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베델에서 오르락내렸던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야곱에게 지금 뭐로 나타났다 그러면 군사 형태로 나타났다. 큰 불행. 이 말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 닥쳐올 야곱에게 이 말 어떤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지 얘기하는 거죠. 뭐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뭘 알으셔야 되냐면
야곱이 그럼 새삼스럽게 오늘 32장에 느닷없이 무슨 하나님의 사자 군대를 왜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베델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자는 오르락내락 했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럼 32장에 건너 뛰어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쉽게 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지금 천사들이 온 겁니다. 우리 주님이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고 야곱을 만나고 푹 뛰어서 20년 세월 지난 다음에 오늘 야곱이 또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야곱에게 또 이렇게 나타났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소위 말하면 저거 804 갑바이 이해다 그 말이에요. 갑바이 신앙 이해. 불교 시기에 무속 신앙 이해. 하나님의 뭐가 이해가 안 되겠다. 하나님의 편재성 이해가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 하나님 항상 계신다니까요. 새삼스럽게 오는 야곱이 지금 자기가 쫄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뭘 의식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이야. 야곱이 지금 어디를 가는 길인데 이제 고향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이 바짝 긴장했단 말이에요. 고향 땅에서 형의 노염이 풀렸다는 소식은 들리지도 않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자기 유일한 그 버팀목이었던 어머니는 안 계시고 내가 그 땅에 가면 과연 내 뼈나 추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가지고 지금 이게 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시고 그렇다고 이렇게 30년 남아쯤에 내가 있자니 눈치가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 야곱이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데 이게 자꾸 주춤거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은 환상을 하는지 꿈을 통하는지 야곱에게 같이 있었는데 야곱의 심정을 드러낸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은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초서 어느 위치 어느 시각 나는 자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주무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 항상 누구 곁에 계시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영원성 그러는 거예요. 저기 되셨어요? 아멘. 확실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의 천사에 관한 이런 수도에 성경이 좀 많죠. 하나만 우리 동호야 열왕기 하 6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너희 위하여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다가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엘리사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시리아인데 아람과의 큰 대적 관계에서 아람이 호시탐탐 계속 먹으려고 그러는데 전쟁만 하면은 아람이 와서 분명히 재래식 무기는 강한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게 자기들이 침투 경로를 딱 알고 있다가 자기들 그냥 완전히 착하게 무리찢는단 말이에요. 재래식 무기가 강한 자기들을. 이것을 소문해 보니까 엘리야가 누구의? 이 아람의 그 소위 말하는 군사회의 그 장면 회의 기록 내용을 많이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그대로 보고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뒷수술을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이제 뭐 아람 내 간첩인 줄 알고 있다가 뒤에 봐보니까 엘리사가 그 주인공인 사실 알고 엘리사 때려잡으러 간 거란 말이에요. 이 현장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 여기 엘리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이 천군 천사는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있다고? 야곱을 보호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영혼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요거는 게하시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게하시가 좀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떠서 보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누구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이해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파견된 성경 용어로 군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여러분을 호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인식이 지금 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호위병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아가시 바랍니다. 네, 그거 우리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우리 한번 이어서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이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길 내가 나방과 함께 거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버려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잠깐만 3절 다시 열어버려. 상황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오늘 야곱이 이제 고향길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앉은 마지못해서 이끌려서 오는 길인데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죠. 삼촌집에 갈 수도 없고 이미 불가침 협정 주약까지 맺은 상태고 거기 설 자리도 없을 뿐더러 야곱이 형한테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길에 야곱이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죠. 넘을 수 없는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는 방식을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모든 아이들을 동원해서 지금 총동을 사는데 문제는 지금 정보가 나와 있는데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이로 자기보다 앞서 찾아보니까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족보의 뒤에 나와요. 야곱이 형 에서가 무지무지하게 지금 번창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 식으로 얘기하면 제국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 산이 큰데 그 산이 높은데 지금은 히말라야 산맥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도저히 자기도 이게 예삼주님에서 거부가 되어서 그 재물을 미끄러내서 이 산을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들려오시 보니까 세일 땅에도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이 돼가지고 넘을 수 없는 산이 돼 있다 그 말이 써놓은 거예요. 정리되었어요? 이 야곱이 이제 전략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시작. 4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내 주 에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길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면 형님 우리 형한테 얘기하길 내가 사실 형은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세상도 좀 알고 가서 좀 이렇게 세상도 배우고 그렇게 좀 사는 법도 좀 알고 좀 돈도 좀 겸사 벌고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간 것이지 형을 피해서 도망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쉽게 해서.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던 잠깐만 이게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야곱이 뭘 포기하고 있는 거죠? 포기한 거였어요.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거 볼 줄 알으셔야 돼요. 지금은 에서를 뭘로 호칭하고 있어요? 형을 뭘로 설정하고 있어요? 형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님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 그리고 야곱은 자기를 뭐로 얘기하고 있어, 지금? 지금 주종관계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장자권에 대한 포기를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형님, 내가 그때 형 사기치고 갔었을 때 그 장자권 이렇게 했지만 그 사실 내 본심이 아니고 그 장자권 보니까 이게 돈도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형님, 내가 지금 이렇게 30주에 가가지고 타향살에서 내가 참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 장자권이 뭐를 우리에 담보해 주는 건데 이 거부가 되는 걸 담보해 주는 건데 저거 부자 되게 해주는 건데 나 지금 가나안 땅에 밖에 나가가지고 나 부자 돼가지고 이렇게 넉넉합니다. 형, 저 아버지 재산 그거 눈꼽만치도 나는 지금 건드릴 생각이 없으니 형이 그거 다 가져가세요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누구 눈높이에서 지금 야곱이 접근하고 있는 거죠? 누구 눈높이에서?
형 에서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지금. 이 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형 에서를 지금 야곱이 히말라야 산 같은 산을 넘으려면 물질만 있는 건줄한테 물질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명분인데 형식, 장자권을 지금 야곱이 내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형님이 진짜 장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형이 지금 가장 아끼고 지금 집착하고 있는 장자권이 재물을 담보를 한다면 부모 재산 상속권이 있는 거죠. 장사라는 게. 부모 재산 나는 이만치도 재산 욕심 없습니다. 왜냐? 나는 이렇게 지금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멘. 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되이다. 이 사자를 보내서 협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네? 에서가 400명의 지금 장정이 있죠, 그죠? 우리 지금 군대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요거 400명 데리고 나온 게 이게 호위병입니까? 환영병입니까? 아니면 복수병입니까? 네? 환영병이에요? 복수병이에요? 야곱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야곱이 지금 자기의 전략이 지금 완전히 개털됐다는 건 그냥 바로 눈치챈 거죠. 우리가 말하는. 야곱 입장에서. 그렇죠? 야곱이 지금 바짝 긴장이 6절이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니 야곱은 이거 전쟁 선포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아, 형이 내 말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나는 장자권도 포기하고 나는 형에 대한 재산도 아버지 재산도 전혀 내가 지금 일컷맞춤 지금 거기에 대해 지금 아무 그 뜻이 없는데 형이 아직도 이 분풀이를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해서 야곱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지금 완전히 쫄아버린 겁니다. 쫄은 다음에 소와 낙타 두 대로 만들었다. 이건 유목민들의 전투 형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 그 재물들을 두 파트로 나눈 다음에 첫째 파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알바지로 보낸 거예요. 총알바지로 그쪽에서 이기면은 다행히 둘째 파트 가서 하는 거고 만약에 딱 봐가지고 지면은 그냥 뒤로 튕겨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가운데 가는 거죠. 우리가 위험 분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위험 분산. 이해되셨죠? 네, 그 전략을 편 겁니다. 근데 여기 400명 여러분 이해가 안 갈 텐데 이게 갖는 의미는 뭔가 하면 뭐 400명이 있겠어요. 그 창세기 보면 그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을 그 소돔과 그 고모라에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연합군들하고 전투하러 갈 때 아브라함 400 몇 명 데리고 갔죠? 318명. 그렇죠? 그걸 비교하면 400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어마어마한 부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지금 에서가. 그 다음에 우리 8절.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고 이게 유목민의 전투 방식이라고 했어요.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영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실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가 지금 여기에 소위 말하면 야곱의 기도죠. 야곱이 이제 완전히 쫄아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끝에 와가지고 이거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기도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는 메시지 이겁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 기초가 뭐라는 거죠? 야곱의 기도 속에 뭐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이나 내용이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기도의 원리 기초는 반드시 뭐가 기초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야곱이 지금 바로 잡은 거예요. 지금 28장에서 베델에서 주님 날 만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내 몸을 끝까지 보호한 다음에
내 고향 땅 약속의 땅에 나를 끝까지 안전하게 주님 인도한다 하셨으니 그때 주님 그 약속 지키세요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약속 지키세요. 동시에 여러분 이제 포인트는 표면은 이제 그거고 여러분 여기서 짚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좀 깊이 좀 심화 과정 질문 들어갈게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두려움이 뭐예요?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인 거예요. 좀 전에 그거는 이제 그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설교고. 요 야곱의 두려움의 실체가 뭐죠? 왜 야곱의 두려운 거죠? 이런 걸 볼 줄 알으셔야 돼요. 네? 야곱이 왜 두려운 거죠? 여러분 지난주 제 설교가 여러분 이해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이해가 돼 있어야 오늘 다음 계속 이어져 갑니다. 큰 맥이에요. 구속사의 맥. 이해하셔야 돼요. 야곱이 왜 들어온 거죠? 야곱이 재물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해 안 가시죠? 가진 게 많아서 들어온 거예요. 이해 안 가시죠? 부자가 두렵지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은 두려울 게 없어요. 삼성의 이재용이가 두렵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두렵지 여러분 길거리 노숙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삼성의 이거냐 재벌 회장이 편할 것 같고 지위 가지고 명예 가진 사람 편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소유한 만큼 두려움은 커지는 겁니다. 명예가 많은 사람은 명예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명예 실추가 될까 봐서. 가진 게 많으면 가진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잃을까 봐서. 이해됐어요? 근데 그 명예와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이 아니면 그렇게 두려움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면은 그것이 화평으로 가고 평안으로 가고 행복으로 간다니까요. 상생으로 간다고. 재물의 복은 뭐냐? 성경의 재물의 복은 분쟁과 시기 질투를 일으키고 그건 재물의 복이 아니라니까. 재물이 복이다 그 말은 연합 관계가 되고 하나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고 평안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성경 예언을 들었으면 누구?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7년 동안의 그 재물이 수많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구원한다고 구원. 이해했어요? 내게 주신 내게 주시는 달란트,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 혼자 독점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군사로 보냈어요. 무슨 군사로? 악을 대적하여 이기라고. 악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 전쟁과 시기 질투를 평안과 화합과 사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야곱 왜 이렇게 두렵다고 지금? 가진 게 많았어. 삼촌집에서 무한한 재산 가지고 와요. 그거를 쓸데없이. 그거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형한테. 형 내 배째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가진 게 없는데 뭐 형한테 형이 뭘 건드리겠어 그거. 시비거리도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이게 형의 입장에 생각해보는 거예요. 형한테 오는 거니까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야. 종들도 오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형 입장에서는. 아 이 자식 봐라. 진짜 장자권 축복권 이거 도깨비 방망이였네. 갔더니 완전히 거짓인 줄 알았더니 무지하게 이게 엄청나게 재벌돼갖고 진짜 도깨비 방망이네. 그거 빨리 치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브엘세바 땅, 그 척박한 땅,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사막에서 도망가야 돼요. 광야에서 그런 데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셈이 나게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 얘기 한 겁니다. 원래. 야곱이 두렵다고 여러분? 가진 게 많았어. 뭐가 세상 것을 꽉 차 있으니까 막 들어온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을 차 있으면 들어올 곳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 13절부터 나가면 13절부터.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에서 누굴 위해서? 에서를. 근데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기 소유 중에서, 그러니까 소유 일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 형한테 줄 소유가 일부인데 그게 어떻게 나왔느냐? 뇌물이죠. 뇌물. 정확히 애물 대신 뇌물을 택했는데 14절.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가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를 거리에 두게 하라고. 잠깐. 좀 전에 얘기했던 암나기, 암소, 쭉 가축들 나오죠. 그 양을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중요하잖아요. 규모를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옛날에 국가 간의 조공물.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국가 간의 조공할 때 거래되는 양이에요. 이게 한 개인이 지금 그것도 자기 소유 중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중에서? 소유 중에서. 그러니까 일부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 형한테 지금 수업 붙이려고 하는 그 뇌물이.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이제 16절부터 시작. 그것을 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조에게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의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너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잠깐 여기까지. 복잡하게 써놓은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어마어마한 뇌물을 네 등분이나 5등분 여러 등분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때 두 때 이렇게 줄줄이 각각 이렇게 여기 먼저서 형의 의사를 타진하고 또 뒤에 붙여서 또 형의 의사를 타진하고 세 번째 쉽게 해서 우리식으로 지연작전을 끈 겁니다. 형의 마음은 누구 때문에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축구할 때 보면 이제 가끔 축구 실력이 떨어지는 그 팀이 하는 전략이 뭐죠, 여러분? 그걸 무슨 축구? 버티는 거? 침대 축구. 그 전략을 쓴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침대 축구라고 그러죠? 그냥 지금 누워버리는 현장.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계속 형과 수업을 치려고 계속 형을 누워뜨리려고 시간 끌기 작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1절. 시작.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이제 예물을 보냈죠.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넜으니까 누구누구를 보낸 거죠, 지금? 자기 처자식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강을 건넌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 관계에서 찾지 못하겠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뭘로 얘기했죠? 세례로 얘기했죠. 강을 건넌다 그 말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 이해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재물도 강을 건네고 그 다음에 처자식도 보냈어요.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마지막에 보낸 거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잠깐. 지금 다 강을 건넜어. 다 지금 쉽게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강을 건너가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려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작 내려날 당사자는 누구죠? 본인은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 그러니까 다 내려놔야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지금 밤새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말이 나왔죠. 여러분 호시아서 12장 좀 빨리 열어보세요. 본문 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호시아서 12장. 우리 한번 1266페이지 열어보세요. 요 현장을 좀 이렇게 뒤에 선지자가 잘 써놨어요. PPT 없습니다. 호세아서 12장 직접 찾으라고 제가 PPT 안 했습니다. 1266페이지 폈습니까? 1266페이지 폈죠? 이거 찾아야 됩니다. 네. 이런 자리는 잘 이렇게 같이 엮어서 정리해놔야 돼요.
12장 6, 우리 1260회 우리 한번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지금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죠? 울었다고요. 야곱이 뭐 했다고 여러분? 울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가끔 왜 내가 얘기를 했느냐면 창세기 32장 24절의 이 본문을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거 기도했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거 짚어주는 거고요.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이 말에 원어를 들어가 보니까 흙먼지 뒤집어 썼다 그 말이에요. 발버둥을 쳤다 그 말이에요. 누구하고? 어떤 사람하고 지금 그 밤에 그 강을 건너라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야, 너도 죽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도 죽어야지. 강을 건너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건너 버틴 거라면 야곱 입장에서는 아니 주님 나한테 오지 마시고 저 건너에 야곱 형님한테 야곱 형님을 잡으셔야지 왜 나를 때려잡습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아니 상대방을 때려잡아 죽여야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기도가 이렇게 해요. 아니 상대방을 때려잡아 죽여야지 왜 나를 지금 죽이겠다고 오십니까? 이렇게 오고 있다고 말해요. 지금. 그렇죠? 네. 그 현장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창세기 25절.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게 25절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 포인트인데 여기에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사회에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얘기했어요. 응답이 뭔가 하면 이 허벅지 뭘 쳤다고요? 허벅지 관절 쳤다 이 말이죠. 여기 정확히 생식기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를 뼈를 유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이 순간에 뭐가 돼버린 거죠? 장애인이 된 거죠? 한 다리를 못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는 육체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아까 간절히 하나님 주님 에서라는 형의 살을 넘게 주세요. 에서 형의 그 손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야곱을 죽였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고 이게 응답.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야곱을 살려야지 왜 죽여버릴까? 여러분 입장에 야곱을 더 강한 군대로 사자 호랑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야곱을 지금 뭘로 만들었다고? 양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나 사자님 되기 위해서 호랑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자 호랑이한테는 선한 목자가 필요가 없어요. 선한 목자고 대립관계지. 근데 자꾸 우리는 사자 호랑이 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요. 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반대로 응답하였어요. 너는 양이 돼야 되느니라. 너는 죽어야 되느니라. 이해됐어요? 여기서 지금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은 야곱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야곱의 생각을 도저히 꺾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뭐 야곱은 무슨 우리 주님이 야곱 못 이기겠어요? 야곱의 생각을 도저히 안 바꾸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곱의 생각을 바꾸는 방식으로 야곱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애 생각을 죽여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 동호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이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뭘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정리되시죠? 다음 다시 창세기 넘어갑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아까 그 다음에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운 거예요. 운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아까 호세아서 나오죠. 여기서 바지까지 잡고 주님 바지까지 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5절에 주님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했죠. 지금 26절부터는 뭐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 응답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주석해 준 겁니다. 주석. 왜 허벅지 요구로 된 것이고 너가 지금 어떤 거 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해설을 해준 거예요. 그게 26절부터 내용이에요. 이해됐죠? 여러분 이렇게 수준을 좀 높이셔야 돼요.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 잠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야곱 이름을 몰았으니 물은 거예요? 야곱 이름을 몰아서 물어요. 밤에 왔으니까 밤에 야곱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주님이? 주님은 다 아시죠. 왜 물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너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야곱이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예?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25장 18절에 나오는 창세기 사기꾼 움켜쥔 자 네가 지금 사기꾼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너 맨날 사기쳐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너 이렇게 임원 요건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사기쳐서 너한테 좋은 게 뭐야? 사기치니까 너 두렵지 않냐? 그것 지금 알리바이 성립시켜야 되고 위장해야 되고 살아남으니까 얼마나 힘드냐? 도피해야 되고 너 사기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나서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사기꾼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 무슨 승리자다 그 말이에요. 뒤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 이기겠다 그 말인데 승리자 그 말이죠. 그죠? 예.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느냐 이 말이죠. 승리자.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요거를 이해를 또 이상하게 이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승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기는 방식이 뭐예요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이기는 방식이 뭐예요 보니까. 죽는 거죠.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뭐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히 예표하는 그림인 거예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최선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간도 그리스도를 예표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해서 그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계시를 이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신다고.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를 멸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제는 그 내가 죽고 누가 산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 말. 그걸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됐죠? 그 다음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이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어찌하였는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의 축복한지라. 그 다음 30절 결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 뭐가 돋았고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평생의 야곱은 이 허벅다리 절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가지고 그 절은 인생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승리로 멋지게 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